저도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들하고도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자라나라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자라나라. 다시 한번입니다. 내 영혼아 자라나라.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 영혼의 사이즈가, 스케일이 하나님 스케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말들 중에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그 다음 뭘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알파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알파인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메가 되시는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거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법이 있고 삶의 도가 있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쓴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글이 많이 없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을 쓰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쓰면 대체적으로 회람식의 편지를 씁니다. 회람. 회람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편지를 작성해서 어느 분께 드리면 그분이 읽고 넘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CJ 택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00년 전에는 CJ 택배가 없었습니다. 빨리 가봐야 말을 타고 가는 것이고 그나마 사람을 사는 돈의 효력이 끝나면 말이 멈춘 데까지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물건이 그곳에 있곤 했습니다. 편지가 가서 읽혀지는 동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던 편지가 머물면서 시간차를 가져왔고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많았으며 사람들은 들은 말씀과 듣지 않은 말씀 가운데 혼돈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세대와 뭐가 다릅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경을 볼 수 있으나 그것에 도달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있으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자들도 살아가는 이 땅이 그때와 별반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왈가왈부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찌른 자도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요 살아서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토를 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줄 알고 정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모습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타락의 길이 열렸고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야기하며 자기의 악한 행실에 당위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요즘의 말씀과 요즘의 세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유튜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쵸? 못 들어보셨죠? 아주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분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안에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11조에 관한 영상이에요. 어떤 목사님인데 굳이 11조를 해야 되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다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런 3분짜리 영상 하나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술, 담배에 관한 문제도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혼전, 순결에 관한 문제도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영광은 거룩함에서 옵니다. 영광의 풍성함은 깨끗한 하나님을 알 때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영혼이 자라갈 때야만이 교회가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교회가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거룩할 때 강력하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할 때 강력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8절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영원을 사시는 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로 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디 가는 것과 같고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속히 오실 줄로 압니다. 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을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오시면 여기 모인 우리는 구원받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택정함을 입은 그 누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줄로 압니다. 새해가 밝아서 어떤 결단들을 하십니까? 저는 새해가 밝아서 아주 놀라운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연말이 돼봐야 알겠지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보다 좀 더 잘생겨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했지만 이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결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나 그 결단 가운데에 오늘 제목과 같이 영혼이 성장하는 결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걸 좀 잘하는 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혼자서 공부를 해내는 능력입니다. 자기주도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도 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공부는 그럼직해요.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도 재밌는 게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보면 등급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관리받기를 원하더라고요. 1등급 아이들일수록 자기 멘탈을 관리해 주세요. 대학교를 추려주세요. 밑에 있는 등급들은 관리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9등급 아이들 데려다가 단어 외우라 그러면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집에 보내주라 그러고 엄마는 악한 사람이다 그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륜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신앙이 유약한 자들은 자유로워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께 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삽니다. 우리는 올해가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나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21년까지는 기도를 20분밖에 못했지만 22년이 넘어가면서 1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체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목숨까지라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야성이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들어오십니까? 크고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다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물가 곁에서 은혜의 강가에서 주저주저하며 그 발을 강 안에 못 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옵니다. 도둑이 저희와 약속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용찬아, 내가 도둑인데 선비마을 3단지에 1월 8일 7시에 갈 테니까 집 비워놓고 기다려라. 그럼 제가 집을 비워놓고 기다릴까요? 경찰과 함께 기다릴까요? 그렇습니다. 누가 비워놓고 기다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멍청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 기약이 이시 오시면 우리 사람들은 다 간사하기 때문에 오시기 일주일 전부터 직장 정리하고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산채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도둑이 들기 전에, 그 임박한 구원의 때가 오기 전에 내 영혼을 치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셔서 물질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저와 같이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 직분과 각자 창조의 섭리에 따라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 도둑같이 오신 그분 보고 도둑이 아니었구나, 내 주님이었구나 하며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묘미인 줄로 압니다. 도둑같이 올 때에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떠내려가고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도, 오늘 내가 멸시한, 하나님을 멸시한 죄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드러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못 속이는데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나요? 내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가 5만 원을 넣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20만 원이라고 하고 준다 그래도 나는 5만 원 넣은 거 알잖아요. 나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목숨 건 자들, 하나님은 온 삶의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을 믿는 거지, 내가 잘한 척, 내가 공로가 있는 척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려고 해봐야 하나님의 빛은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다 해당하는 겁니다. 장로님이라면 공예배를 회복하면 좋겠고, 권사님이라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좋겠고, 집사님들이라면 봉사의 자리를 회복하면 좋겠고, 교사들이라면 영혼을 품고 사단의 가리에서 다음 세대의 영혼을 움켜내는 이러한 복음의 야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저 앞에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용찬아, 내가 너를 보았다,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된 자여,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재질이 풀어지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줍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행실. 제가 드릴게요. 거룩한 행실은, 이제 아시면 됩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행실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많은 성경 공부들이나 교회에서 많은 클래스들이 열릴 겁니다. 우리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5명만 모여도 뭐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잘 만나지 않았습니까? 서슬이 퍼런 정부 밑에서도 예배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내년 올해부터 많은 교육들과 또한 다시 재개가 될 거예요. 다쳤던 성경 공부들이, 다쳤던 교육들이 참여하십시오. 거룩한 행실을 배우게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을 알아야지요. 사사롭게 풀지 말아야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대로, 이정표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기 그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주간인데 6월절 만찬을 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놀라운 사건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고, 그때 베드로가 은근슬쩍 파워게임도 하죠. 요한을 견제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제 저처럼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피가 끓지요.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떡을 딱 떼면서 야, 이거는 내 살이야. 이 먹고 우리는 찐형제가 되는 거야. 포도주를 딱 주면서 야, 이거는 내 피야. 이거 마시면 이제 우리는 찐형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찬미하며 노래 부르며 신이 나서 왕국의 전복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바라보는 것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향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섬깁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양육 프로그램이 열릴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바른 역사관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인재상을 그리십시오. 백보자 심판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흔적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갔을 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사역자로 상처받았지만 제가 그래도 영혼 끝까지 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보십시오. 저 앉아갖고 영상 편집하느라고 거북목이 되었지만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단의 냄새가 풀풀 나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거룩한 불편함을 감당하십시오.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시고 영혼의 인재상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천천히 따라가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의 1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들어가게 되는 천국, 그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거기 못 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가면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되어지고 그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중보하시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4절과 같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점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입니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송촌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님 앞에 위로받고 그 자리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8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것들 장래일을 미리 알고 계신즉 모범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유튜브와 같은 그런 싸구려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대단해도요, 담임 목사님한테 비할 것이 아닌 것이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품고 기도하십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송촌동 우리 앞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다 보면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죠. 송촌동에 살고 싶어 사신 분들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대전에서 5개 구 중에 집값이 송촌동이 제일 안 올랐잖아요. 이런 거 예상하시고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느 시에 우리를 이 교회에 보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감동 주시고 분별 주시고 말씀하시고
부교육자들을 세우셔서 마땅히 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구역을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려보다가 부를 때 오라 라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여기 심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되어지면 태클 거는 겁니다. 어디서 듣은 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아니라는데요? 어떤 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 교수님은 여러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게 미혹입니다. 무모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가면 굳건한 교회가 흔들리고 굳건한 교회가 흔들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춤을 추겠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다음 세대를 앗아갑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판인 줄 알고 이곳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춤추게 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신앙의 체질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나의 몸을 던지고 하나님이 풍성하심으로 나도 풍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잘 받아서 때가 되어서 일어나라 할 때에 내가 일어나겠다. 이러한 메시지에 응답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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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자리가 다시 찰 것이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나도 저곳에 갈 것이야 라고 말할 줄로 압니다.